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서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를 쉬었으므로 우리 잠시 지금까지 했던 것을 좀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말이지요. 여로보암이 왕이 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조 시대를 엽니다. 그렇지만 이대를 넘기지 못하고 바사에게 그 아들 나답이 죽임당함으로 여로보암 이 왕조는 막을 내리고 바사 왕조가 들어서지요. 그 이후 시므리 왕조를 거쳐 오므리 왕조로 이어집니다. 오므리의 아들이 오늘 본문의 아합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부강했던 때가 바로 이 오므리 왕조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했던 시기가 바로 이때이지요. 특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시돈의 왕 옙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으므로 그렇잖아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세움으로 변질시킨 여호와의 신앙을 더 타락하게 만듭니다. 이세벨은 이 지독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지요. 오죽 했으면 요한계시록에 거짓 선지자들과 짐승의 이 우두머리를 음녀 이세벨로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이 이세벨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녀는 사마리아와 왕궁에까지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선지자들까지 죽였죠. 이러한 때에 아합에게 보내진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구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지만 대표적인 선지자 하면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나타난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 아닙니까? 모세는 율법의 대표라면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인물이지요. 역사적으로 가장 암울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를 보내 자기 백성들을 돌보았던 것이지요. 신약의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다고는 할까요? 엘리야는 아합에게 내 말이 없으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을 예언합니다. 이 말 속에는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인지, 아니면은 자기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아합에게 분별하라는 이런 의미지요. 왜냐하면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은 바람과 비를 그리고 풍요를 주관하는 신으로 당시 백성들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만약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분명 비를 주관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 시내로 그리고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피하여 이 3년 기간 동안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오늘 본문 1절 같이 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날로부터 3년 동안 그 땅에는 비 한 방울 오지 않습니다. 사실 농경사회에서 1년만 기근이 들어도 당장 다음 해에 먹을 것을, 이 양식을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년간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모든 것이 바닥이 났음을 말하지요. 특별히 성경에서 이 3이라는 숫자는 상징성이 있는 숫자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도달했던 일이나, 요나가 물속이 뱃속에 있었던 3일, 에스더 왕비가 왕 앞에 나가기 전에 3일 금식한 것,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었던 3일,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자기 부인, 곧 죽음의 시간 아닙니까? 다르게 말하면 완전하게 죽었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기간이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흙과 백이 갈라지는 그런 기간이 이 3이라는 수입니다. 그렇다면 3년 기간 동안 아합의 왕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절 4절입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우리는 여기서 신기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독한 우상 숭배자인 아합과 이세벨의 왕궁, 곧 왕의 이너스클에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국내 대신 오바다가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오바다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 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자기의 신앙만을 지킨 것이 아니라 왕비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식물을 공급하기까지 했습니다. 성경에서 100이란 수는 이 어떻게 보면 완전수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도 보면은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며 한 마리 잃어버리고 이래가지고 100을 맞추는 이런 모습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아무리 핍박이 심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잃지 않음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 아니겠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고 죄가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덮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마치 사망의 권세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잡아둘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합의 왕궁이 우상 숭배로 타락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종 오바다의 신앙은 더욱더 빛을 발하는 것이지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극심한 박해 속에서 오히려 교회는 성장하고 성도들의 신앙은 더욱 뜨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누구 때문에 세상 탓이니 교회 탓이니 나는 우리 가정은 안 믿는 가정이라서, 여러분 그것 다 그냥 핑계거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진짜는 오히려 그런 곳에서
더 빛을 발하죠. 이 참된 성도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3년 동안의 기근이 오바다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나게 하지요. 만약에 이 기근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오바다가 엘리야를 만나겠습니까? 오히려 이 말은 무슨 뜻인 줄 압니까? 마치 3년이라는 기근 곧 자기 부인이라는 이 십자가를 통해 내 영이 그리스도를 진리로 만난다거나 할까요? 기억하십시오. 성도에게 있어 고난과 박해는 성도를 진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온 나라가 기근으로 인해 물과 목초지가 없자 이 아합은 직접 오바다를 데리고 말과 노새를 먹일 물과 목초지를 찾아 놨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 있죠. 보통 이런 일들은 누가 합니까? 종들이 하지요. 아니면 적어도 신하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을 왕이 직접 한다는 말은 지금 그 나라의 상태가 모두가 옆을 돌아볼 여유가 없이 자기밖에 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비, 말씀의 비가 내리지 않음을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영적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겼다는 이런 의미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나 중심인지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주위를 두루두루 살피며 돌아보는 그런 여유가 있는지 말이지요. 은혜가 메마를수록 사람은 자기밖에 못 봅니다. 자기 속에 갇히는 것이지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환경, 내 가족, 즉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 속에 내가 갇히게 되는 겁니다. 모두가 잔치에 참석하여 즐거워하는데 혼자만 바깥 어두운 구석에 앉아 이를 갈고 있는 부분, 혹시 내 속에는 없습니까? 우리 이거 점검해야 됩니다.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나만 옳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속고 내 속에 갇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합과 오바다 함께 물을 찾던 그들은 결국 서로 나뉘어서 물을 찾아 길을 났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오바다를 만나 자신이 여기 있다는 소식을 아합에게 전하라고 하지요. 10절 같이 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왜 이렇게 아합이 눈에 불을 쓰고 엘리야를 찾으려고 했을까요? 이러한 모습은 마치 사울이 다윗을 찾아 죽이려는 모습과 이 일맥을 같이 하죠. 사울 또한 다윗을 보지 못했다고 그 백성들에게 맹세까지 시키면서 사울 찾기 위해 그 하나를 찾아 죽이기 위해 10년 가까이를 어떻게 보면 나라를 돌봐야 할 왕이 이 다윗 하나 죽이겠다고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찾아 죽이려 했듯이 지금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비가 오지 않은 것이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비가 오지 않은 것이 엘리야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아합 왕 자신 때문일까요? 당연히 자기 때문이지요. 그런데도 그는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고 남 탓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러한 모습이 내 속에는 없습니까? 잘하면 내 탓, 잘못하면 조상 탓이라는 이 옛말이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엘리야가 오바다에게 아합에게 가서 자기가 여기 있다는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말은 곧 그에게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어떤 사자로 세움받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가 다시 이곳에 온 것은 비를 지면에 내리기 위해 온 것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비가 내리리라. 그런데도 그는 처음에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여기에 있다고 아합에게 전했다가 그가 그곳을 떠나 없게 되면 자기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때 엘리야는 그에게 자기가 아합을 만날 것임을 확신시켜 줍니다. 여러분, 혹시 오바다의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분명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 복음은 아합에게 3년 동안 기근던 그곳에 담비와 같고 그들을 살리는 생명의 생수인데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이 복음 전했다가 듣지 않으면 어쩔까 하는 이런 두려움 말이지요. 여러분, 구원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 이 근본적인 이것을 깰 때만이 복음 전하는 자로 설 수 있는 거죠. 오늘 오바다는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아합에게 결국에는 이 엘리야를 인도하는, 엘리야를 소개하는, 엘리야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에 3년 기간이 끝나고 큰 비가 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의 왕궁에서 외로이 하나님을 섬겼던 여호와의 종 오바다, 바로 세상 가운데 이 시대 믿음을 지키며 사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 오바다 하나님의 종 아닐까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생명의 말씀에 목마른 아합,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알고 보면 지금 3년 기근던 것처럼 영혼들이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을 통해, 여러분의 손과 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 복된 소식, 비의 소식을 전함으로 참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영역, 메마른 곳에 이 담비를 공급하는 이 오바다의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이 복음 전하는 자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가장 암울했던 그 아합 왕궁 속에 아버지 하나님 오바다를 숨겨두신 하나님, 바로 이 세상 속에 우리를 주님의 날개 품 안에 품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에 따라 메마른 곳에 담비의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를 세우셨건만 과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내 속에 갇혀 두려움에 아버지 하나님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벗어버리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체험받고 성령으로 다시 한 번 더 충만해져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을 통해, 삶을 통해 이 시대 아합과 같은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비의 소식을 전하는,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종들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우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가 선 그곳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역지임을 알고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할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 속에 담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